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왼쪽 하단에는 전라의 인간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왼쪽 손가락을 이렇게 뻗어 올리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아시겠죠? 오른쪽에는 구름과 천사들 사이에 둘러싸인 하나님이 오른손가락을 이렇게 뻗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손가락이 서로 닿을 듯 말 듯 하지요. 바로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 창조라고 하는 일부입니다. 딱 그 부분이 일부예요. 만약에 제가 이 천지창조에서 아담 창조를 표현해봐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했을 것 같으면 그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죽은 시체같이 한 사람이 이렇게 전라에 남자가 누워 있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훅 하고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뭐 이런 장면으로 더 이상 생각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그 아담 창조하는 그 순간을 미켈란젤로는 참 흥미롭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태도가 어때요? 좀 불손해요. 똑바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손을 뻗었는데 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손가락 관절 이렇게 꺾여서 닿으려면 닿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뭐 이런 태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막 이 천사가 아니면 천사가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땅으로 내려오실 그런 태도로 막 손가락이 관절도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꺾여 있습니다. 내가 꼭 닿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매우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패러디한 영화가 있죠. E.T. 그 손가락이 한 소년의 손가락과 E.T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를 일컬어서 절대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니 그 절대의지의 형상의 일부라도 인간한테 그게 심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독자성, 이것을 자유의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유의지는 다른 동물이나 어떤 피조물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간섭하신다고 하면,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전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에요, 로봇. 근데 이 자유의지의 영역은 하나님도 어떻게 침범을 못 하셔요.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뭐 산이 높으면 골은 깊다고,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선택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면서 또한 저주가 될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뭐 떠나갈 수도 있고, 그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책임이에요? 네?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목회자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 어떻게 뭐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 안 먹는 소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인간의 자유 의지라고 하는 것이 투영이 되어 있는 그림이 아닌가.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인간도 손을 들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두 가지 요소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하실 거 아니냐, 뭐 칼빈주의 목소리죠,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지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사실은 그 인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거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으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강조점이 있으면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그죠? 이게 수천 년 동안 이게 구원에 대해서 논하는데 두 가지 의지가 그 배면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에 관련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그런 우리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제 구원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도 바로 이와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인간의 자유 의지, 이 두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교회가 사도교회의 그 신앙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설교에 찔림을 받은 군중들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았었죠. 자, 오늘은 이 군중들의 이런 회개하는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제시한 해결책, 처방과도 같은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관찰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군중들이 자기 죄를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굉장히 절망적이었겠죠. 이렇게 탄식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무리에게 주어진 말이, 무리에게 주었던 말이 뭐였냐면 바로 2장 38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접해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떤 관점에서 이 구절들을 보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두 가지 요소잖아요. 그죠? 두 가지 요소. 베드로 사도는 2장 38절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바와 같이 물 세례만 언급하거나 또는 성령 세례만 언급하지 않고 물 세례도 언급하고 성령 세례도 같이 언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둘이 항상 붙어 다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항상 붙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 외우시나 한번 테스트해 봐야지. 사마리아 전도가 될 때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구절 몇 장에 있습니까? 장만 여쭤봅니다. 절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장. 이거 기억 못하세요? 8장입니다. 8장. 정확하게 8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아나니아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바울 사도도 뭐예요?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몇 장에 있어요? 9장에 있어요. 9장에. 자, 그 다음에 또 고넬료 가정이 이렇게 전도가 되는 내용.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뭘 먼저 받았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알고 계시나. 뭐부터 먼저 받았어요?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세례를 줄 것을 명령하죠. 세례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구나. 베드로 사도가 직접 주지는 않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 사도가 둘 사이에 이제 대화가 오간 다음에 세례를 주고 또 성령을 받게 합니다. 안수해서.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이 내용은 몇 장에 있죠? 1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건 오늘 본문 내용이니까 이야기한 거는 2장. 그다음 사마리아 빌립이 전도한 그 내용은 8장. 그죠? 바울 사도가 세례받고 성령 받은 내용 9장. 그다음 고넬료 가정의 10장. 에베소 제자들 19장.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만 외우셔도 돼요. 이거 외우시면은 다음 단계로는 이제 전하실 수 있습니다. 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죠? 이 부분만 딱 찾아도 막 눈이 동그래지면서 성경을 이렇게 잘하네. 아마 이럴 거예요. 전하세요. 네. 자, 이처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물세례, 성령세례를 대부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구절은 전부 다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은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면서 두 번째 요소를 얘기하죠.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죠. 죄사함을 받았으니. 세례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지금 이거 세례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안에서 받았으니 받은 거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물 세례,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전체 내용은요,
그 초반부에 보시면 세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8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전체가 대부분의 내용이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묶음으로 계속 이렇게 병행해서 성경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사도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한 묶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두 가지를 한 묶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은요 누가 내려서 받고 누가 내리지 않아서 못 받았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까?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쏭달쏭 이게 아니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반영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자, 이건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뭐도 받아야 된다는 의식을 담고 있어요. 성령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문장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두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여기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세례밖에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장로급의 두 인물 베드로, 요한을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또 성령을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8장 16절은 누가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비춰주고 있어요. 누가의 머릿속엔 과연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16절로 미루어 보건대 뭐예요?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뭐까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뭐까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것만 받거나 저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이 딱 집약이 되는 게 16절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어때요? 대부분이 아니라 참회수교회 이외에 한번 소개해봐요. 제가 얘기하는 사상을 이 두 개를 언급하고 있고 두 개를 또 다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여기는 교회가 있는지 어디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어디밖에는 없다? 참회수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머릿속에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고 다 필요로 했다, 필요로 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믿으면 이미 성령 받은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으면 그 자체가 이미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어설프게 주장합니다. 자,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누가의 사상과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이런 누가의 사상은 오늘날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모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 교회의 생각과 어때요?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시겠습니다. 47절, 48절.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참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되는 그런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과 지금 이들 앞에 임한 이 성령과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안 주겠느냐? 세례도 당연히 줘야 된다. 만약에 성령 세례 받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런 명령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베드로 사도도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물 세례도 받게 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일치합니다. 어떤 학생이 혼자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송주현 학생 같이 어떤 학생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랐고 어느 날 이 학생이 세례 대상자로 언급이 됐어요. 근데 안 된다고. 혼자 나오는 아이들은 언제 교회 떠나갈지 모르니 덜퍼덕 세례부터 주면 안 된다. 근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직무회를 열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세례 줘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물 세례도 줘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비록 혼자서 교회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어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습하고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이런 조치하고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일치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던 그런 생각과 교리적인 사상은 오늘날 참회수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사상과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한다 라는 거 발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3절.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을 어느 날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묻고 있죠.
그런데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대화의 주제가 분명히 성령으로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물어봐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으면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뭘로 점프를 하냐고요. 세례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로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우린 바울 사도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했길래 대화가 이렇게 점프하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얘기했으면 끝까지 성령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이 산만한 사람은 갑자기 막 대화가 점프하죠, 그죠? 네? 이 바울 사도가 갑자기 이 정신 산만해진 건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있어요. 의식의 흐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 받은 건 고사하고 듣는 것조차 처음이라고? 그렇다면 세례는 제대로 받았나? 물 세례는 제대로 받았나? 이런 의식이 사실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이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충족돼야 되는 것조차도 충족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넘겨짚고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의 소재가 성령에서 세례로 점프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별도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또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물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둘 중에 하나도 뭐예요? 결핍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이 제자들한테 세례도 주고 또 안수해 가지고 성령 받게 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런 행위 자체가 또 그의 머릿속에 이런 의식의 전환을 살펴볼 때에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세 부분 찾았거든요. 사도행전의 이 세 부분의 내용을 살펴볼 때 누가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베드로 사도의 머릿속에 있는 교리적인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요?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있는 교리적인 인식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셋이 다 일치하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네요. 맞죠? 네. 참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고로 우리 참회수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적인 사상은 정확하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런 여러 사도들, 신앙인들의 사상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자, 두 번째. 사도들은 믿음과 세례를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믿음과 세례를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어도 아니 초등학교 교육 안 받았어도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다. 믿음과 세례를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속하고 있습니까?
네? 연속하고 있죠? 하나로 연결되고 있죠? 믿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죠. 네. 믿음과 세례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성입니다. 네. 그죠? 이 두 목소리에는 나름대로 모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들은, 일반 교회 신도들은 굉장히 이 구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요 기도하기 전에 또 뭐도 해요? 주여 삼창도 하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주를 부르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죠, 그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세례 받을 때 예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예?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죠?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주여 주여 이걸. 근데 주여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 한 말씀을 놓고도 이렇게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이렇게 달리되는 것이 참 애석한 사실입니다. 애석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관점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글자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유신론이 되고 반대로 무신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God is now here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습니다. God is nowhere 라고 하는 또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요 자모 글씨가 똑같아요. 띄어쓰기만 달라요. Now here, nowhere. 이 부분에 이걸 여기다 W를 여기다 붙이냐 저기다 붙이냐에 따라서 무신론의 그런 기록이 되고요, 유신론의 기록이 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뭔가 기준이 있느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언급하자면 뭐냐면은 한 말씀이 있고 다른 말씀이 있는데 이게 상충하는 듯 보여요. 모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는 버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말씀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것도 끌어안을 수 있고 저것도 끌어안을 수 있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지, 모순 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을 추구해야지, 어느 하나를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외면해버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식으로 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의 관점에서 믿음과 세례의 관계도 봐야 됩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믿음을 세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봐요. 왜요? 세례는 행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니까요. 세례가 행위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발현이에요. 물론 행위로 이게 그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로 드러나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괄호치고 율법의, 이게 생략된 표현이지 결코 세례와 믿음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상충하는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상충하는 것으로 다뤄요. 모순으로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의 문제점은 이렇게 믿음과 세례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게 보는 데 있다. 근데 방금 읽으신 마가복음 16장 16절 입각에서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상충해요? 아니면 연속돼요? 연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사실 믿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지,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 거부하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모순이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구약에 한 군데 있죠. 그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문둥병 걸린 나아만이 움직입니다. 누구 앞에 가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죠.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9절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랬어요. 자, 아까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그 계집종 이야기 듣고 여기까지 말 타고 왔어요. 부하들까지 데리고.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선지자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왔죠. 자, 그런데 정작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시오. 그랬더니 노를 바라면서 등 돌리고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순간에 나아만 장군은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했어. 근데 정작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처방이 내려지니까 7번 씻으라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처방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를 했을 때 거기에 믿음이 언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의사가 용하다더라 소문 듣고 갔는데 의사가 이거 저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날짜 잡고 수술합시다. 약도 이거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의사를 안 믿어. 처방을 거부해 버렸어. 그러면 의사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처럼 믿음과 세례는 어떤 전제와 구체적인 처방과 같은 관계다. 그죠? 네.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마치 의사의 처방과 같은 그런 내용을 선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도들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믿음과 세례를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둘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신앙은 이렇게 성경과 일치해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요소가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믿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 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이제 비유를 했는데, 자, 이 두 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만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간이 내민 손가락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비유하자면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보혈로 내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거예요. 인간이 내민 손가락.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의 이 십자가의 피를, 나의 공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나도 너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마. 그리고 내 아들로 삼아 주마. 그리고는 손가락을 내미시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내려준다 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어때요? 이렇게 비유해도 되겠죠? 근데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대단히 직접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물 세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을 내려주시고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런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그림이 있기 전에 이미 성경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선택,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역시 뭐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인간 그 개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절대의지와 일치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뭐라고 그래요? 포기해 놓는 거 뭐라고 그래요? 순종. 그죠?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지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맞물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중한 우리 교리에 속한 두 가지 요소가 사도시대 때에도 있었고 그 동일한 그 구원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우신 이 참예수교회 안에 오늘날에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참 이게 보화인데 참 이걸 몰라요. 먼저 눈뜨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올바르게 깨닫고 배우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